우리나라는 수능 때만 되면 기도의 불이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대학 시험 칠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수능 칠 때 정말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일이 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간절함 아래 하나로 뭉칩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을 찾기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손주가 시험 잘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이죠. 우리 교회도 해마다 수능 당일에 권사님들과 수험생 부모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수능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모습들은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심지어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화수를 새벽녘에 떠놓고 하늘에 지성을 드리는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는 것인데,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그 차이를 바로 알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고백했지만 우리 사도신경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은 성경의 진리를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요약한 사도들의 신앙 고백, 즉 사도들이 믿고 그들의 마음을 다 바쳐서 세상에 힘써 전했던 신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신경은 12개의 나는 믿는다 라는 선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즉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1개,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이 4개입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선언이라고요? 12개의 선포로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구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구약에는 총 48회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거기에 전능한 하나님 줄거 놓으세요. 밑에다가 히브리어로 좀 유식하게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엘샤다이. 엘이 뭐예요? 하나님. 샤다이가 뭡니까? 전능하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등장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복을 엄청나게 줄 거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언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2년도 아니고 24년이 지났는데도 성취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이 하나 낳지 못했으니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지 고민하기도 하고 그의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몇 살 때?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직접 표현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문이 절로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욥이 당한 고통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버리고 아내는 떠나버리고 몸마저 병들어버린 그 고통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만 한데 욥이 내린 결론이 뭐죠? 욥기 4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샤다이, 여기서 말하는 샤다이는 산을 뜻하는 아카디아어 사두에서 왔다고 합니다. 사두, 무슨 말이에요? 산과 같은 하나님이다. 무엇과 같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산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과 같이 늘 자리에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압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다음 구절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신앙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이 세상이 빅뱅이라는 큰 폭발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초고온과 초고밀도의 점에서 시작하여서 현재의 상태로 팽창해 왔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 시작이 되는 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여전히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한 무신론자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꾸 교회에 나오라는 친구의 권유에 자기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며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집 거실에 새로운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것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저 그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무신론자 친구가 정색하면서 옛길 사람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니? 누군가는 저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 말에 친구가 대답합니다. 이 작은 그림 한 점도 반드시 그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광대한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것은 말이 되니? 하고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위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명제가 틀린 것이라면 성경은 모두 거짓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15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천지를 누가 지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관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도요? 나도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기서 만드신 바라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그 뜻이 뭐냐 하면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작품을 뜻하는 것이에요. 공예가나 장인이 만든 작품.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품들은 그만큼 위작도 많고 그 중에는 전문가들도 진위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도 꽤 있는데 진품을 가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품처럼 보여도 화가 본인이 그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 없는 가짜에 불과하고 행여 연필로 대충 그린 스케치 한 장이라도 화가 본인이 그린 것은 엄청난 가치 있는 예술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코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나고 작은 점에서 진화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지으신 가장 존귀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심지어 한쪽 모퉁이가 찢어져도 10,000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행여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투성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존귀하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높고 먼 곳에 계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아버지. 그렇다면 이 고백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자녀를 지키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2008년 중국 스촨성 지진 때 9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구조대가 생존자를 수색하던 중에 매몰 120여 시간 만에 폐허 속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채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이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 태어난 지 3달 정도 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무너질 때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팔로 무거운 그 잔해더미를 버틴 채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죠. 자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과 생사까지도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결국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은 생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자신을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어떤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남은 생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약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힘써 전할 수 있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